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즉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 외쳐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조선말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생 팔미란 말을 했습니다. 소개에 보면 일미는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하여 먹는 음식의 맛, 이미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 삼미는 풍류의 맛, 사미는 만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 오미는 봉사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 육미는 배움의 맛, 칠미는 건강의 맛, 팔미는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기만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저도 어느새 70대에 들어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목적이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깨달아져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목적을 제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수 시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으며 운동도 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90세 100세를 살았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인데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며 다시는 눈물과 질병과 저주가 없는 기쁨의 생활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 생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인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 즉 미국에 사느냐, 서울 강남에 사느냐, 또는 어떤 차를 타느냐, 외제차를 타느냐, 명품 옷을 입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성공을 완전한 성공이라 할 수 없고 세상의 출세를 출세라 할 수 없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 최대의 성패의 절대적 기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가도록 성결하게 살면서 믿음 생활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형편이 어렵다 해도 비록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며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하여,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 문제로, 직장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도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가치와 행동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고로 소요리 문답 2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답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방법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믿는 자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역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양식입니다.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검과 같으며 죽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 주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과 같이 역사하여 영혼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워 소멸시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라 하시는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가요? 전도는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 기도하라, 구제, 용서 등등 많으나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하면 영혼 구원도 하지만 축복도 받습니다. 전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전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니 전도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진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축복받고 살지만 요셉이 까닭에 형제들과 애굽 나라가 복받은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